할렐루야. 굳은 날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강건하여서 하늘나라가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다락방 설교의 일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미래, 고난 다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감추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 방향으로 드러나죠. 비밀스럽게 사랑해도요, 그의 시선, 그의 행동, 그의 삶을 통해서 애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신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도 어느 순간 누구에겐가 계속 조금씩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 설교에서 쭉 얘기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들이 그냥 남겨져서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남기신 제자들에게 주신 격려예요. 구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고 앞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 아직 무엇가 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신 격려의 말씀,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몇 번 거듭해서 하고 계셔요. 지난 그 교회사의 수천 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수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를 구하긴 구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구하다가 그 시간을 소모하기도 했어요.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나 아무거나 다 구하라는 그런 통 큰 약속이 아닙니다. 뭐든지 구하면 그냥 알아서 다 된다, 이런 약속이라면요, 예수님과 무속의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당이 굿하고 혹은 뭔가를 할 때에, 점을 치고 할 때에 그 의뢰자가 선하고 악한가, 옳고 그른가 이걸 따지지 않아요. 정성 다했냐, 복채가 충분하냐, 그건 따질지 몰라도 그 사람의 윤리적인 기준, 윤리적인 어떤 그건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막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분명한 전제가 있죠. 바로 내 이름으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 이름, 유대인에게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존재에 합당한 것을 구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며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고 거짓 없는 참된 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 욕망과 탐욕이 거기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참되고 신실하며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구할 때에 그 기도는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느냐. 그의 기도도 진실하고 참되며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앞에 그리스도란 말이 붙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기도의 방향도 같아질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여 다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또한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활동한 시간이 불과 3년이었어요. 예수님 활동 범위는요, 대부분 국경을 살짝 넘어 몇 번의 사례를 빼고는요,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면적이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보다 약간 큰 정도예요. 수많은 군중이 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이 120명,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요, 그 부활의 장면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500명 정도. 3년간 그렇게 많은 군중을 모으시고 많은 그 이야기거리가 있었지만 예수님 마지막에 남긴 거 보면 좀 아쉬워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최소 20-30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은 한 50년 이상 사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활동 범위도요,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온 세상 열반으로 확대됩니다. 숫자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양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이 제자들이 한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했고 그보다 큰 일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외적인 결과를 볼 때 그래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그 스승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스승이 강조하는 교육이 뭐예요? 너희들은 기도해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만 일하셨고 지금은 일하기를 멈추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먼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로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로 먼저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청나게 크게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이 비밀만 알아도 우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축복을 수확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약속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게 되고 그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즉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기도의 내용이 거룩하고 신실해진 만큼 그의 삶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신실해지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기도만큼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만큼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겉보기 아니라 진짜여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 세상에 들려지는 뉴스 이런 것이 너무 가짜도 많고 왜곡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거칠야만, 겉보기만 합성도 하고 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제 일본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일본에 좋은 관광지 뭐 이런데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인가. 그때 설명을 들었더니 그 교회는 겉모양만 교회고 예배 드릴 일이 없대요. 근데 이게 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타라 입구라고 해요. 아시아를 넘어서 우리는 구랍하다 그러면서 엉뚱한 짓 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좋은 리조트 이런 데다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결혼식 할 때는 거기서 결혼식을 한답니다. 또 앞에 보면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외국인들 고용해가지고 신부처럼 옷 입혀놓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어요. 겉모양이 교회예요. 십자가도 있어요. 사제복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껍데기만 예배이지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까요? 선포되지 않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본질에서 매우 벗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껍데기만 있지 내용이 없고 본질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잘 다니거든요. 예배도 드리거든요. 여러 모양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수록되었어요 인정해 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 인정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이거를 지켜볼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단지 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 요구하는 것은요, 교회만 출석하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즉 그리스도인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님처럼 삶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저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구나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전도하지 않아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전할 때에 그 배경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3장 3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과 같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실천사항을 만들고 실천하기를 애썼어요. 그러나 온전해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계명을 요약해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허락해 준다 하면서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큰 축복이 되고 모여서 기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새 표를 지었는데, 모일 때마다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사랑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큰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하나의 측정 도구를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뭐라고 배웠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사가 굉장히 잘 요약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대로 행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십계명도 앞에는 하나님 사랑, 뒤에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더 짧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요 또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참 어렵잖아요. 교회 출석만 잘하고 헌금만 잘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남의 눈치 봐서 거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별수단이 있는데, 사람을,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 수많은 사람 바라볼 것도 없이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 나의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 그들을 주님처럼 죽게 하듯 섬겨서 하나님 사랑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즉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도우미가 있어요. 성령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아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를 쓰는데 그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가장 귀한 동역자와 조력자가 되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역할을 대신하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그는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알지도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왜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평생토록 우리와 동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요. 이 진리의 영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늘 거짓말투성이구나, 가짜가 너무 많구나, 진리를 호도하기 위해서 가짜를 섞고 진리 9에 가짜 하나 섞고, 아니 진리를 싹 왜곡하고 뉴스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의 정보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비진리의 세상, 거짓말의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모든 세상의 배경에는 사단 박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세상엔 거짓이 횡행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은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특별히 제일 열심내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요, 그런 미혹을 이겨내고 예수께로 진리로 가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에 속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야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의 인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헷갈리고 논쟁이 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과의 동행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어떤 삶의 열매가 맺힙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홀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고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가 있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확인하고 성령님 나와 대화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계명 지키는 삶이 가능한 이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는 존재다. 오염된 양심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던 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진리 안에 사는 자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주님을 모시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 삶 속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고요, 충만함이 있고 체험적인 삶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은 말씀 가운데 살겠다. 기도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 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단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여쭈어 보아서 가장 큰 지혜의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 해 동안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주를 사랑하여 응답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